전도서에 있는 말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 하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주님 닮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전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입니다. 하늘나라에 12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는 썼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타락하고 노아 방주 나오고 그러면 창세기 9장 10장 그렇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11장 바벨탑 나오고 그러고서는 이제 긴 역사가 끝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쭉 나오다가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첫 번째 왕이지만 믿음의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한 왕은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표시할 때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바로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별 가운데에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 중에 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다음에가 솔로몬이 나오고 북방 남방 쪼개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암흑기에 400년을 거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 다음에 나오는 왕이 솔로몬인데 정말로 솔로몬은 굉장히 좋은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왜요? 모든 나라를 다윗 왕이 다 평정시키고 남쪽으로는 애굽이 쳐들어올 궁리도 못하고 북쪽은 아수르도 꼼짝 못하고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동쪽으로는 사막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시기에 그래서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아주 전성기에 솔로몬이 등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지상에서 가장 좋다는 이 나무를 갖다가 그리고 대리석을 갖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면 정치적으로 아주 전성기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은 얼마나 부자인지 은금을 진흙처럼 썼다. 아주 돈을 주려고 딴 나라의 사신들이 즐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다른 왕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허다못해 있는 곳을 다 거기다가 딴 나라에 줬는데 솔로몬 당시에는 그 이웃 나라들이 다 솔로몬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정치적으로 권력이 아주 최상입니다. 돈이라는 돈은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서 너한테 뭘 주랴? 오래오래 사는 거 주랴? 아니면 돈만이 주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서 아니면 지혜를 주랴?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 다른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요즘 말로 지혜다 그러면 좀 완전히 맞지 않지만 IQ 좋은 걸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맞는 걸 택했으니 IQ도 주고 부도 주고 권력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준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 하면 정치적인 것, 부, 지혜가 많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문학적인 데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들판에 있는 메뚜기, 개미 쭉 시쓰고 관찰하고 하늘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서리, 우박, 그 다음에 별들까지 다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문학적으로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과 아주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과 문학을 동시에 다 터득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를 쓰기를 한두 개 쓴 게 아니라 몇천 편의 시나 문학을 기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가나안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모든 문학을 통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이집트의 문학을 다 전공했습니다. 문학, 철학, 하여튼 모든 학문이나 학문은 다 섭렵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동서 문학을 그 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다 통달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성서 문화까지 하나님의 역사까지 꿰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빼놓고는 솔로몬만큼 아주 모든 것을 가져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책을 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초년에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 말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아가서를 기록하는데 아가서는 영어로는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노래 가운데 노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문학에서 강조적인 표현을 쓸 때 만왕의 왕 이렇게 하고서 또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두 번째 책을 썼는데 그것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쭉 쓰면서 마지막 장에는 여인은 그 외적인 미도 아름다우지만 내적인 미는 더 좋다. 그러면서 잠언 31장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31장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심리학의 이 아주 심리학 가운데 심리학이라고 말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다. 그래서 젊은 남녀의 노래를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노년에 한 책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전도서는 내용이 아주 철학적이에요. 그러면서 인생 문제에 대하여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깊이 공부할 때에 전도서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그가 말년에 인생을 탕진하고 나서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전도서는 1장에 서로 나오면서 2장에 나오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네, 잠깐 좀 한번 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 3절부터 봅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나님을 첫 번에는 잘 믿었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한번 다 실험을 해보리라. 우선은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중심사상을 견지 않으면서 뭐예요? 한번 멋있게 살아볼까? 그래서 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뭐냐면 좋대는 술이란 술을 다 취에다가 먹어.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할까요? 쾌락이 뭘까?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 정신적인 쾌락, 철학적인 쾌락 한번 진짜 행복이 뭔지 한번 다 실험해 보리라. 그러나 실험을 해보지만 뭐예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타락하지는 말자.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래서 그가 비즈니스를 크게 했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그래서 집을 짓는데 왕이니까 궁전을 짓는데 뭡니까? 사냐 궁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라든지 먼 나라에서부터 대리석을 가져오고 인도니 이런 데서 모든 것 갖다가 궁전을 짓습니다. 포도원을 심으며 그 다음에는 궁전 짓고 과원 짓고 각종 나무 다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원, 수목원 하여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을 기르는 산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습니다. 못이라는 말은 땅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멀리서부터 갈릴리 호수라든지 다른 호수로부터 물 있는 데서부터 전부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을 다 주었습니다. 사막에다가 물을 댔습니다. 7절입니다.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저 임금에 쓸 수 있는 일꾼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수를 많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소, 양떼, 나귀, 뭐 굉장히 했습니다. 8절입니다. 은금궁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하여튼 돈이란 돈은 다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노래하는 남녀와 남녀의 인생 노래하는 남녀와 전속 기쁨조라고 하니 이게 노래하는 사람까지 그렇게 했어요. 네, 그쪽에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노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척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신앙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좋다니까 뭐해요? 해보라고 합니다. 뭐 이시조선 상대할 것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찬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정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예요? 금하지 아니하리라. 하여튼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봐요. 그러니까 돈이 있죠, 권력이 있죠,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필요가 없죠, 문학적인 거 다 통달했죠. 하여튼 해 아래서 행복이 뭐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본복이로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뭐예요? 뭘 잡는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까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어디서요? 해 아래에서는 뭐 하다고요? 무익하다. 그러니까 해 위에서는 대답이 뭡니까? 해 아래에서는 무익하지만 해 위의 것을 하면 유익합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이제 해 위의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는 해 아래에서 봅니다. 그런데 뭡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다 헛되다. 그래서 1장 하면서 2장 하면서 뭐라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실제로 모든 것이 헛됩니까? 해 아래서 육신적으로 행할 때 모든 것이 뭐예요? 헛되다.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 행복과 지혜를 추구하면 그것이 해 아래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뭐예요? 헛되다. 왜요? 순간적인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존속하지 않는 것은 일장춘몽은 다 바람 잡는 행위라.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이제 12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2장 얘기 없이 12장 나가면 여러분이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2장을 살펴봤어요. 1장 이제 12장 1절부터 들어갑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곤고한 날이 뭡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만사가 귀찮아. 그리고 모든 일이 힘들어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어디로 돌아가라? 탕자가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아버지가 더 늙기 전에, 아버지가 늙어서 못 알아보기 전에, 그리고 자기가 뭐예요? 돌아갈 수 있을 때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을 향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어떤 분은 30, 40, 50, 60, 70, 80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청년의 때, 오늘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때에 뭐해요? 어디를 가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로 나아가라.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때에, 하늘 아버지께 효도할 수 있을 때에, 5월달에 뭡니까? 실록이 우거진 계절에, 가정의 달에 부모님이 먼저 하늘 부모님께, 하늘 아버지께 효도하는 법을 자녀들이 보이면 자녀들이 뭡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자녀들은 자녀들에게도 잘.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말. 나아갈 수 있을 때에, 비록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 않아도, 때로는 세상 사람이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라고 여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슬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로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께로는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우기 전에. 많이 몸이 약해지면 뭐든지 어디 구경 가고 싶어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다 귀찮아져. 책 보는 것도 다 귀찮아. 음악도 다 귀찮아. 저는 옛날에 생각하기를 안 아팠을 때, 아주 건강할 때 뭐라고 해야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좀 음악 좀 들으면서 좀 주스도 좀 먹으면서 좀 인생을 좀 재밌게 보내봤으면, 그래서 아주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원에서 좀 푹 쉬고 책도 보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입원하니까 아프니까 아무리 좋은 테이프 갖다 주고 노래 주고 책 줘도 다 보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건 병원에 입원한 거지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가 휴가지 병원에 입원한 건. 그런데 몸이 약하면 안 좋으면 이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너를 뭐 하신 분? 만드신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와 빛과 달들, 별들이 어둡기 전에 캄캄해서 눈이 침침해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캄캄합니다. 눈이 어둡기 전에 책을 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구름에 다시 비 뒤에 구름에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요. 비 뒤에는 뭐가 와야 합니까? 햇빛이 나야 합니다. 근데 비 뒤에 또 뭡니까? 햇빛 나야 되는데 구름이 또 와요. 그 다음에 구름이 또 오면 뭐가 옵니까? 또 비가 옵니다. 비 오고 또 비 오고 비 오고 또 비 오고.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뭐해요? 기억. 3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될 것이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킵니다. 근데 이 집이 뭡니까?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지키려면 손으로 부지런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려면 손으로 부지런히 먹어.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합니다.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과 발, 그리고 뭡니까? 옆구리, 갈비뼈,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그래서 옆구리, 갈비뼈, 손, 발,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집을 지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에는 연세가 들면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허리 뼈에서 나온다. 그래서 동물들이 호랑이라든지 사자가 뭐하다가 하고 이렇게 일어서면 그때가 약합니다. 왜냐하면 네 발로 다니는 거는 네 발로 다녀야지 두 발만 들면 약합니다. 근데 사람은 두 발로 다니는데 허리뼈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연세가 들면 어떡합니까? 이 뼈와 뼈, 허리뼈가 연결하는데 그 물이 쫄쫄쫄쫄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잘못하면 디스크 걸리고, 이렇게 잘못하다 보면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뚝 부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입에서 이렇게 뭘 먹어가지고 이렇게 씹는데 사랑니 빼버리고 어금니 빼버리고 송곳니 빼버리고 앞니 빼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르겠네. 틀니까지 낍니다. 근데 틀니 끼는 사람 틀니 빼놓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게 보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야. 근데 뭐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어요. 이가 나빠지면 맷돌. 이가 약하면 위장이 약해집니다. 위장이 약해지면 건강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가 빠지면 전에 옛날에 이가 빠지면 이만 빠지는 줄 알았더니 맛이 없어요. 그리고 잘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치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입니다. 네,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도 지금 이게 지금 이 눈이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눈이 안 좋아지면 안경을 낍니다. 그죠? 그래도 안 보이면 어떤 사람이니까 이거 빼고 또 다시 돋보기를 껴가지고 또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이니까 또 라식 수술을 하고 별별거 다. 그래도 늙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합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입니다. 땅구멍이 막힐 것이며 입이 막힐 것이며 귀가 막힙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지도 잘 파는 일이 필요해요. 이 귀가 열려 있는데 두 개로 듣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들은 다음에 종합해가지고 이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고. 근데 창문들이 뭐하며 닫힐 것입니다. 네, 여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그래서 이 문들입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씹는 소리가 적어집니다.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새가 지금 찌룩 하면 뭐예요? 그 소리에마저도 잠이 없어가지고 덜컥해. 잠을 꼭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잡니다. 이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 질 것입니다. 아, 노래 잘해서 그렇게 꾀꼬리같이 참 노래하고 그러는데 노래 소리가, 그래서 본인은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듣는 자들이 다 떠납니다. 참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노래 좋아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하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떠나와요.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계단이라든지 어디 올라가다 보면 떨어져요. 쓰러져요. 그렇게 되면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그래서 여행 가는 것도 두려워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연세가 되면서 미치지 말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데야지 문지방이라도 있으면 다 걸리면 나오죠. 높은 것을 두려워하며 길거리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입니다. 살구나무, 봄철에 나의 살던 고향, 어쩌면 꽃피는 동산, 살구꽃, 복숭아꽃 피는 동산. 근데 살구꽃이 참 먼저 잎사귀도 나오기 전에 착 핍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별로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머리에서 뭡니까? 하나씩 둘씩 하얗게 나와요. 머리가 뭡니까? 살구꽃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이렇게 흰머리가 나오면 흰머리 나왔다. 그래서 저는 흰머리 나가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거 아니까 은발머리다 그렇게 은발머리. 그러면 살구꽃이 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들이고 뭐 하고 그럽니다. 참 어려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입니다. 메뚜기가 등에 달라붙으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메뚜기가 날아다니다가 등에 붙었어요. 그러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그건 안 무거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메뚜기가 달겨들어도 등에 업히면 뭐해요? 그것도 아주 만사가 귀찮아. 뿐만 아니라 뭐해요? 메뚜기도 어떤 메뚜기가 젊은 메뚜기가 있고 늙은 메뚜기가 있고, 근데 늙은 메뚜기는 날씨가 추워져요. 그러면 메뚜기가 늙었기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안 오면 이 기력이 없어요. 다리가
그래서 메뚜기는 이렇게 탁 끄대면 탁 떼야 되는데 뛰지도 못하고 춥고 늙었고 그래가지고 벌벌벌벌벌 이렇게 뛰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예요? 메뚜기같이 늙은 메뚜기 존재같이 돼요. 여기에 뭐가 달라붙으면 뭐예요? 메뚜기도 짐이 되는 것처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역이 그치 먹는 것도 귀찮고 데이트하는 것도 귀찮고 모든 성생활 자체도 뭐예요? 세상 없는 인삼을 먹고 산삼을 먹고 홍삼을 먹고 좋다는 거 불로초를 다 신선초를 먹고 두릅을 먹어도 뭐예요? 활명수를 먹고 가스명수를 먹고 이래도 이게 아무리 여기에 바르고 해도 빛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역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영원한 집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해 아래에서 하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무덤으로 들어가 애허리다 알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는 지팡이 들고 애허리다 알고 이렇게 하죠. 저는 옛날에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외우려고 했습니다. 너무 그 노래가 멋있어요. 슬프죠. 근데 모르고 애허리다 알고 근데 뭐예요? 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좋은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우는 사람들이 애곡하는 사람이 왕래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은줄이 풀립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통하는 뭡니까? 신경줄이 있고 핏줄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핏줄, 신경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생명줄이 끊어집니다. 그게 팍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집니다. 이 금그릇이 있습니다. 이게 금그릇 중에는 최상의 그릇이. 왜요? 이 뼈로도 단단히 벗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다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그래서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곁에서 깨어지고 그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노년에 들어옵니다. 샘에서 못이 나와서 물을 길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다 약해져 죽어버리니까 두레박도 뭐해요? 옛날에는 두레박하면 깡통에 대하면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있는데 나무도 햇빛에 너무 노출되니까 다 망가졌어요. 두레박도 깨어지고 두레박줄도 망가지고 그래서 샘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항아리가 깨어지고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해라? 기어. 그래서 창조되기 이전 상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존재가 뭐가 된다? 비존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비존재로 차락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뭐해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모든 것이 뭐해요? 뭐하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살아가면 모든 게 다 뭐예요? 헛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 게.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제 해 위의 것을 설명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제 전도서의 결론이요. 솔로몬 왕의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여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진짜로 뭐예요?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못과 같은 아주 귀중한 인생의 철학 이야기다. 해 위의 것을 얘기한다. 해 아래 것은 다 헛되고 헛된데 진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뭡니까? 다 한 목자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철학이 아니라 톨스토이의 철학이 아니라 인문과학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경계를 이제 모든 인간에게 말합니다.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그래서 이 지금 성경 말씀 연구하는 거나 그런 거 말하는 게 다시 잠깐 더 해야 할 것을 좀 잠깐 살펴보면 아무리 하나님 따라서 공부하고 책 많이 받으면 소용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학 추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 하면 그것이 다 소용없게 됩니다. 13절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이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늘 아버지를 뭐예요? 효도하고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줄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효도하라. 이것이 사람의 뭐예요? 본분. 자녀는 부모님 섬기는 게 효도고 본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젊었을 때에 뭐예요?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근데 이 즐겁게 산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즐겁게 살아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기쁘게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효도하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예배라는 말도 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되고 멋있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효도하는 것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것도 물론 효도지만 제일 좋은 거는 자녀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열심히 하면서 부모가 준 것에다가 기쁘게 확 사는 것.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기쁘게 살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도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비 주면 아이들은 뭡니까? 열심히 가서 공부하면서 집에 놀면 천진난만하게 노는 모습.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아주 근엄하게 맨날 시리어스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산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쁘고 보람되고 즐겁고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도 우리가 찬미 부르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쁘고 보람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토요일 날은 행사로서 예배드리고 일주일은 뭐예요? 삶으로서 예배드리고 즉 나의 일주일, 1년, 한평생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예요? 심판하시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예요?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러나 뭐예요? 잘못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시니까 뭐예요? 젊었을 때 즐겁게 살아. 그러나 즐겁게 살 때에 잘못만 하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천사를 보내서 다 적어뒀다가 뭐예요? 너 심판한다. 그런 식으로 이걸 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정적인 것을 빼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즐겁게 막 살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다 보면 나쁜 일이라는 건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다는 건가요? 그래서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젊었을 때의 창조자를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에 눈으로 책을 볼 수 있을 때에 성경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교회 다닐 수 있을 때에 다니는 일입니다. 전도할 수 있을 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줄 수 있을 때에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지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철학은 세상의 처세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정말로 예수 믿는 기쁨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적인 것에는 어리석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는 똑똑하게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나는 아무나이 하여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력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에 힘써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